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폐하여 준 율법과 안식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폐하여 준 율법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전반적인 성경의 이방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사랑에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136번째인데 이 부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또 뭐 주일이냐 안식이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종교적인 어떤 그늘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누가 이 부분을 좀 칼럼으로 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뭐 일단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 성경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나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율법이나 유월절이나 절기나 기타 모든 할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고요. 예. 사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온 이삭의 후손을 통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그것과 유대인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방인들에게도 그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일단 오늘 아우타렘부터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것에 이제 기점이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인데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쭉 나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관계였죠. 예.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이 주어질 거죠. 예. 율례와 법도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율례와 법도까지 율례와 법도 그 다음에 이제 할례도 여기에 있고요. 아브라함 99세 때요. 이방인들은 할례랑 관계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것과 사실 다 관계가 없어요. 절기랑도 관계 없고 다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꼭 이것을 행해야만 구원이냐?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니까요. 원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이방인들은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제 다 설명해드리고 성경을 제가 찾아드리겠지만 할례 받기 전에 다 먼저 여기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먼저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벌써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자, 일단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볼게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하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 보면 15절을 볼게요. 15장을 볼게요. 15장 6절에 15장 6절에 벌써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심이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벌써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를 먼저 가져요. 지금 이삭을
이삭을 바치기 전입니다. 예, 바치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믿음의 관계로, 예, 믿음의 관계로 형성이 됐죠. 근데 이 믿음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예, 형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창세기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예. 야고보서 2장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14절부터 볼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쭉 믿음에 대해서 21절을 볼게요. 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아까 창세기 15장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는데 이때는 이삭을 바칠 때 안 바칠 때예요. 안 바칠 때예요. 안 바칠 때. 근데 야고보서 2장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도 하면서 무엇까지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뭘 보였다? 행함으로 보였다. 자,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이론이 아니라 행함까지,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는 건 벌써 그 뒤에 되어질 일것까지 예수님은 동시에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열매까지 다 있어져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셔야 돼, 이 믿음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로마서에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무슨 의의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느냐? 예, 은혜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뜻과는 전혀 의미가 틀려요.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받아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내 멋대로 그냥 교회 다니고 뭐하고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바치기 전이지만 어떻게 뭐까지 미리 예수님은 다 보시니까요. 예,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란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벌써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삭을 바치기 전에 벌써 복음이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게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대로 떠나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게 그것을 통해서 벌써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친구의 벗이라는 말씀을 듣고 열매로 확증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때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맺은 언약은 누구에게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 이삭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유대인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의 조상, 이방인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은요. 예. 벌써 이삭을 받기 전에, 이삭을 말미암아 언약을 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과의 벌써 관계 안에서 믿음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져서 된 것처럼 그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방인들은 사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복으로 따지자면. 예, 세상적인 것과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틀려야 되겠죠. 근데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 성막, 이 모든 게 이게 사실 우리랑 이방인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우리 이쪽 혈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을 통해.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율법과 이 법도는 우리 이방인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폐하여진 율법, 우리와 관계없는 율법은 완전히 폐하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 율법이 있죠. 무슨 몇 계명이요? 10계명. 그거는 더 온전함으로 반드시 지킴으로 가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은 버려야지 맞는데 지금 전혀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될지를 모르고 절기를 지키고 지금도 뭐 수없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성막론을 배우고 무슨 계속 일하는 거예요. 예. 성전? 그럼 성전이 오늘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릴 게 뭐냐면 구약의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성전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전, 이 모든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해요. 그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을 성전을 말미암아 그 안에 법궤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그 십계명을 두고 두 돌판과 뭐 아론 쌍난 지팡이와 뭐 이름을 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이름을 두고 행하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성막과 그 성전도 어떤 것이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도 없으면서 사실은 관계도 없고 그것조차도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무엇만이 온전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예.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게 좀 헷갈리죠. 자. 성막을 보면 자, 번제단, 물두멍, 뭐 속죄소, 뭐 지성소, 쭉 성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죄 씻음을 이루려고 하는, 속죄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짐승 잡고 양 잡았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서 물두멍에 씻고 또 쫙 번제단과 무슨 뭐 쭉 있잖아, 이 모든 것들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요? 이 모든 복잡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휘장까지, 휘장 있는 것까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까지. 휘장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살을 찢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43년 지은 걸 헐어버리라는 게 이 개념이라는 거죠. 이 의식과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왜 했어요? 뭐 씻으려고? 죄 씻으려고. 그럼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의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율법을 어기는 거,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거? 사랑하라를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했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았어요. 예, 이게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곧 오셔서 곧 뭐가 되시죠? 이분이 진짜 몸된 교회가 되시죠. 우리는 그 교회의 각 부분의 지체이고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서 율법을 어겨서 사랑하지 않아서 죄를 져서 이 죄 때문에 사실은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양 잡고 소 잡고 하던 이것을 누가 왔어요? 이거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림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싹 이 모든 죄를 한 번에 죽으시고 다 죄를 없애 주셨어요. 다 사하여 주셨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 지금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하여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어기니까? 그러니까 사하여 줬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죄를 지으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럼 다시 죄를 안 지으려면 뭐 해야 돼요? 무슨 랑?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계명의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성하셔서 십계명의 모든 법을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완성하셨어요.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계명에 대해서 완성해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걸 뛰어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뭐 한 것처럼
사랑해서 완성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예,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자, 다시 그럼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다고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죄 짓지 않게 하는 거겠죠? 죄 짓지 않게 하는 게 뭘까요? 뭐 하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랑하라고만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것도 몰라요. 왜 왜 성전이 필요했고, 왜 예수님이 죽었고,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는 성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거죠. 예.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옛날에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더 가볍고 쉽게 만들어 놓으셨죠. 예.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은 뭐 할 일만 있어요?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라를 외치지 않고 사랑하라가 목적이 되지 않고 사랑하라가 선포되지 않으면 이거는 전혀 교회의 기능이 아닌 거예요. 전혀 지금 구약도 모르고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성만론을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유월절을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혀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지금.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내가 뭐 한 것처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 사랑하라.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사랑하지 않아서 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이 바로 사랑하라는데 그걸 안 해서 범죄해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씻어줬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얘기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 다른 거 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얘기만 하면 된다고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중매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 다 이래요. 제가 지금 쭉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읽어가면서 증명을 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 실제 여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나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죠.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받잖아요. 두 돌판을 받게 된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이건요. 우린 벌써 그 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관계 없는 건데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십계명으로 주셨던 두 돌판 안에 있었던 십계명과 그것과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 그 외에 율례와 법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의 부분까지. 또 주께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첫 언약이 무음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두 돌판에 새긴 것 중에 십계명 외에 법궤 안에 들어간 것 외에 나머지 율례와 법도들이요. 양 잡고 소 잡는 거 제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절기 뭐 기타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는 양 한 번 잡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로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할 방법이 없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언약을 세운다 그랬어요? 누구랑? 양과 소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새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양 잡고 소 잡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와서 뭘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그래서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양 잡았어요.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그냥 양 잡았으니까 다 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양을 잡고 소 잡고 하면서 계속 그 제사를 지내면서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점점점 자꾸 닮아지고 새로워지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다가 이제는 내가 키우는 양인데 돈 주고 사지 뭐. 그것도 재물도 속이고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경홀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중심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그걸 해놨는데,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낙제를 받으면 재시험을 보잖아요. 그 재시험이라는 건 어떻게든지 낙제를 안 시키려고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방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그거 말고 두 돌판이 아니라 이제 그 돌판이 아니라 누구의 너희들의 마음에 누구를 예수님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냐 하면 9장을 볼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첫 언약입니다. 이게 새 언약 말고 첫 언약이 율례와 법도를 얘기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그는 성소로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은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온전한 제물과 제사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머니 비운이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 안에 이 말이에요. 온전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이에요. 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식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가 누구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것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성전이요. 그 당시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이에요. 사람이 지은 성막을 얘기해요.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냥 육체에 먹고 마시는 예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누가 오시길 때까지. 예수님만이 온전해. 그림자라니까요. 그림자. 뒤에 오시는 실체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그 성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막 성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온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신약에 와서도 자꾸 성전 하면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또한 성전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관계가 성전인데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성막을 짓고 이렇게 물두멍과 진설병과 해가지고 피 뿌리고 뭐 쭉 해라고 지정해 주신 그것조차도 뭐가 아니었다. 그림자였다. 그냥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뭐 하지 않은 거요?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않는, 예수님은 손으로 짓지 않는 이 땅에 속한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화내냐고요? 열받냐고요? 열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셔야 돼요, 제발. 구약의 성전 중심으로 살 때도 성전은 의미가 없었어요. 예, 그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그냥 예배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육체를 정결하게 한 겁니다. 육체예법이에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뭐를 못 주가네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맨날 지었던 죄를 똑같이 밥 먹듯이 짓는, 양 잡고 소 잡고 와서 또 와서 또 양,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 그 능력이 있어서 짐승의 피 뿌리고 했던 것은 그냥 육체에 대한 것이에요. 육체. 근데 이거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까지 미치는 영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온전한 그것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달라지는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예.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와 이 개념조차도 다 사실은 우리랑은 관계가 있다 없다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6월절 뭐부터 시작해서 초막절, 장막절 무슨 뭐 7.7 하여튼 예. 절기와 지금 뭐 성탄절, 부활절 그것도 우리랑 전혀 관계 없어요, 사실은.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예배하던 그 절기조차도 우리와 관계없고 그것조차도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체가 오심으로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데 주인공이 왔으면 그 주인공하고 함께 동행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도 없고 전혀 유대인과도 관계없고 성경에도 없는 무슨 추수감사절, 부활절, 또 무슨 절이요? 광복절이요? 예? 한글 예. 성탄절? 이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건 폐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니 기존에 하라고 했던 것조차도 사실 온전하지 않고 그것도 지금 우리랑 관계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예, 그런 건 지금 폐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권이요. 카톨릭에서 나왔든 뭐로 나왔든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폐하고 말 것도 없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맨날 제가 그러잖아요. 왜 1년에 한 번씩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갖고 막 울고 그리고 그 다음날 부활했다고 또 좋아하고 떡해 먹고 계란하고 이러냐고요. 맨날. 매일 날마다 일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전 삼아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러분 정말 성경을 너무너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 너무너무도 몰라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은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7장 46절을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으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와 엄청나죠 이거요. 대단한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계셔요, 안 계셔요? 인간이 지은 것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솔로몬 성전도 그랬어요. 지금은 성전이신 이때도 그림자인데,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자꾸 뭐 성전 하면 돼야 안 돼요? 번제단, 물두멍, 지성소, 맨날 성막 이거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얘기만 하면 돼요? 이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이 실체요, 실제로 오신 분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왜 맨날 그림자 붙들고 옛날 얘기를 하냐고. 예? 지금 예수님 얘기만 하기도 바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성전이라고요? 다 사기꾼이에요. 다 거짓말장이에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 솔로몬 성전조차도 예수님은 사실 별 그게 없었어요. 이 안에 내가 계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단지 그냥 긍휼히 여겨 마음과 중심을 받아서 내가 그곳에 이름을 두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냥 예수님이 은혜로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완전히 돌 위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진짜 성전 그러려면 성전된 예수님, 그 안에 나도 성전, 우리나 좀 제대로 좀 관리를 잘하지. 영혼 육에 대해서. 예? 건물 자꾸 붙들고 땅 사고 부동산 사고 건물 사들이 좀, 여러분 자꾸 땅 사고 땅이나 부동산 같은 말이죠. 예. 하여튼 건물 사고 막 교회가 이런 짓 하면 그건 벌써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아니 나는 하늘의 성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 지금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아직도 성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거기에 돈 들이고 거기에 뭘 자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100% 다 속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성전인데 도대체 나는 오히려 우리가 성전인데 나를 관리를 잘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예수님을 더 온전히 섬기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건물 붙들고 거기에 신경을 쓰냐는 거예요. 이게 다 거짓말에 속는 거라니까요. 성전, 성막 이건 우리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예, 하나 더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이런 거는 폐하여 버려야 돼요. 우리가 거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근데 자꾸 솔로몬 성전 지은 걸 인용해 갖고 우리 교회 성전 지읍시다. 이거 다 지금 사기치는 거라니까, 여러분. 전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건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들이 물으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쭉 얘기하죠. 예,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가 그림자예요. 실체인 내가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다른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 그러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걸다. 이거 43년 걸렸는데 무슨 소리를 어떻게 저거 다 허물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뜻인지 알더라. 내가 성전이다. 또 하나 요한복음 2장 19절이요. 요한복음 2장 19절. 지금 얘기한 거 그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이네 43년이 아니라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가리킴이라?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막, 성전 이거 다 그림자예요. 온전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그곳의 제사장이 되지도 않으셨어요. 하늘 성소의 제사장이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제물도 되시고 예수님이 휘장도 되시고 예수님이 물두멍도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육체의 그 죽으심의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의 기능 모든 것을 다 대신한 거예요. 실체예요. 그 건물들이나 그 행했던 거는 그림자예요. 그건 또한
이방인은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 자꾸 울겨먹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막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성막 모형으로 지어놓은 데 가가지고 뭐 거기에 감동받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나와 다 그거 그런 얘기하고 성막 얘기하고 민수기 얘기하고 막 확 찾아주잖아요. 막 신령한 것 같아요. 성경 막 박사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예수님 놓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고백하며 가면 돼요. 예.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7장.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뭐다? 이심이라. 나와 있잖아요. 예,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야, 저 건물이나 저런 데 무슨 뭐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야. 아예 개념 자체를 종교심으로 섬기려고 하지 마라. 성전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심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얘기해요. 구약에도 사실은 율법의 정신과 율령과 법도를 주신 정신이 바로 그 뜻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뜻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 성경을 찾아서 또 얘기해 줄게요. 예. 오늘 제가 두 사람이죠. 막 옆에서 막 액션이 하죠. 예. 자, 프린트물 넘어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받게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또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는 이방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 무슨 뭐 십계명 지키고 뭐 어떤 구약의 레위 지파에게 그 레위기서에서 주었던 민수기에 주었던 어떤 그런 절기랑 무슨 그런 거랑 전혀 관계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예. 다이렉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자, 유대인들조차도 이삭의 약속의 씨를 통해서 온 이삭을 통해서 쭉 온, 예, 오늘 이삭의 아버님이 와 계신데, 예, 이삭을 통해서 쭉 온 유대인들의 이 민족들조차도 결론은 나중에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누구로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예법과 이런 절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무슨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할 텐데 이거 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 자, 로마서 4장 16절을 볼게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이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의 뭐다? 조상이라. 은혜 안에 율례와 법도과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자손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손들에게도 해당된다. 아브라함은요. 예,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되시면 성경에서 구약의 많은 걸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신경 안 써도 될 일이 너무도 많아요. 예, 오직 예수님이 답이라는 걸 더 확실히 알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계속 사도 바울이 계속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증거해 줬던 거죠. 자, 로마서 4장 7절을 볼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이 말이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2절에 이 복이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걸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되는 것이 곧 복된 것인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이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슨 할례시다? 무할례시에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렇게 벌써 약속이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시.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아요, 안 받아요? 할례 안 받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구원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 부분 관계가 없어요. 할례랑은요. 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언약의 자손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죠? 상속자가 되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성막, 성전 뭐 어떤 제사법 이걸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율법의 정신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형식과 의식과 종교심을 가지면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약에도 그랬어요. 지금 신약은 실제이신 예수님, 본체이신 예수님하고 관계된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래야 돼요. 더더군다나 마음과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할례라는 것을 한번 봐줄게요. 할례. 십계명도 뒤에 봐줄게요. 아니, 저거 11조도 제가 봐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건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자, 자,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다? 할례파다. 예, 할례의 개념이에요. 신약에 지금 할례라는 의미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로마서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다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다 할지니. 예.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교회 유대인들에 속해 있다,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예수교로, 교로 말하자면 어쨌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네들이 지켰던 할례, 안식일 뭘 지켜야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그 할례도 사실 그런 의미의 할례만이 아니었어. 할례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례를 했다는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과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정신을 따라서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실제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에 한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는 실제로 어디에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 해야 되는데 심장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하고 나서도 전혀 뭐가 없으면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빌립보서도 그렇고. 자, 구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신명기 30장을 보세요. 그럼 뭐 신약만 그렇고 구약은 안 그랬느냐? 구약에도 나와요.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사? 뭘 베푸사요? 할례를 베푸사 이 말이에요. 예.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게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에도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에 대한 개념으로, 구별된 개념으로 할례를 주신 것인데, 하라고 행하신 것인데, 할례는 행하고 교회는 다닌다 그러면서 그냥 옛사람 모습 그대로, 그냥 세상 사람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 금식을 수없이 해도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영적인 관계를 형성을 못하니까. 예,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조금 읽을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례와 법도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하고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려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장차,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실제는 누구요? 뒤에 예수님이고요. 처음부터 예수님 뒤에 나와요. 쭉 보면 자,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를 기뻐하셨다고 돼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벌써 옛날부터. 예, 징심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성전과 성막의 그 사람이 지은 그런 제사와 예법, 그것에 사실은 별 마음이 없었어요.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예, 처음부터 누구를 기뻐하셨다? 예수님으로 이루실, 실체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15절을 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지내고 모든 걸 이루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우리의 마음에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예배라는 거, 제사라는 게 다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양 잡으면서도 누구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구약도 사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뒤에 보면 그런 의미로 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방종으로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예수님 하라는 거 했잖아요. 뭐 다 했으니까 또 가서 재짓고 또 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회개라는 것을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예? 큰일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를 너무도 폄하하는 거고, 이거는 욕되게 하는 거죠. 회개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 알게 해주면은. 예. 자, 창세기 14장 18절 프린트물 볼게요. 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살렘 왕의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10분의 1에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분깃을 위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자, 제사장은 어디 지파에 속해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예수님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 제사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에만 제사장이 있었어요. 예, 이때는 언제? 광야교회 때 출애굽하고 나섰죠. 아까 그쪽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에게 지금 11조를 바쳤다는 건 예수님도 곧 누구다? 제사장이라는 소리.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제사장, 한울 제사장이라는 소리예요.
10분의 1을 여기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11조는요, 우리 이방인들의 11조는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11조의 개념과는 전혀 틀립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준 11조의 개념이에요. 우리들에게 해당된 11조의 개념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인간 제사장을 먹이는 분깃으로 주는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 11조의 개념과 말라기에 나와 있던 그런 11조의 개념과 지금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11조의 개념과는 전혀 틀려요. 근데 지금도 계속 교회들이 말라기의 11조에 대한 시험을 해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거는 누구에게 얘기한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11조란 말이에요. 지금 와가지고도 목사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히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이 예수님께 드린 11조의 개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는 소리예요. 모든 만물의 내 생활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롯을 구해내면서 전리품을 얻었나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 뜻으로 드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그 관계 안에 드리는 것이지, 뭐 그거 안 드리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게가 아니에요. 민수기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준 율례와 법도에 나와 있는 그 11조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전혀 개념들이 안 돼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내 만물의 주인이라는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도 이런 11조는 알고 보면 어떻게 드려도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만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 예. 억지로 드리는 건 안 받아요. 예수님은 돈이 필요해서 이걸 내라 그러겠어요? 예? 자, 창세기 28장 20절. 야곱 시대도, 야곱도 지금 사실은 율례와 법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기 전이죠. 맞아요? 맞죠? 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예요? 내 삶의 여정에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뜻으로 드린 11조입니다. 아시겠어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는 그런 분기의 11조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밑에 것을 따르는 거예요. 이 밑에 것을. 예, 예수님과 관계된, 아브라함과 관계된. 예.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잖아요. 예, 벌써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옛 언약이 온전하지 않아서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앞으로 새 언약인 진짜 하늘의 제사장, 하늘 성전의 제사장이 오실 그 예수님을 먼저 대면하고 먼저 제사장으로 여겨드리고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 드린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셨어요? 완전히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형식이나 예배 의식과 형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중심의 그 마음의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에 주일날 할 것인데 우리 좀 더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민수기 21장을 보세요. 민수기 21장. 구약의 내용이 구약의 내용은 의식과 형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때도 예수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뭐하더라? 살더라.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물게 만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광야 교회 성도들인데요.
예, 다 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세요? 살 길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 롯뱀을 만들어라. 롯뱀 쳐다보면 뭐 한다? 산다. 불뱀에 다 물리게 하시고 그가 살 길을 주셨는데 롯뱀을 바라보면 산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과 어떤 것을 통하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그러면 누구 바라보면 되는데요. 안 생길 수는 없어. 있어야지 된다니까요. 우리는요. 안 생기면 절대 양육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사람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할 때 누구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만 그냥 쳐다보고 의지하고 하기만 하면 돼, 맡기면 되는데 그걸 하더라 안 하더라요. 안 해가지고, 그렇게 완악하게 안 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요. 살려줄라 해도. 요한복음 3장 15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예요. 그거 들려야 되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놋뱀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 쳐다보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자,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하. 인간이 어떤가를 보세요. 열왕기하. (1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뭐하여? 분향함으로. 이게 뭐냐면 이게 또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 놋뱀을 주신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놋뱀 쳐다보면 살았다 그래갖고 그게 또 그 놋뱀에다 제사하고 그러니까 우상이 돼버리니까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래. 십자가 나무 이거래. 그 나무 거기 예수님 십자가 달 그 나무 이거 조각이래. 예수님은 그 달릴 때 입었던 그 옷 조각, 인간들은 다 여기에요. 여기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정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그 시대는 그 롯법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향하라는 그 마음 자체인데 그 자체가 또한 형식과 의식이 돼서 또 그것이 우상이 되면, 예배나 이 자체가 의식과 형식이 돼버리면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 이런 것에 매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니까요. 그냥 틈만 나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져오지 말라는 돌멩이 갖고 오고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몰래 싹 가져왔다고 무슨 기름 갖고 와가지고 기름 발라보라 그러고. 성지가 어디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성지가 있냐고. 이거 우상덩어리지. 똑같은 게 아직도 지금 성지순례하고 이거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내가 성지예요. 내가 성지. 성령의 전이에요. 내가 실체이신 예수님인데 도대체 실제로 그 자리도 아닌데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가서 묵상을 해봤더니 뭔가 영감이 있고 막 열리더. 이런 참 어리석은. 그럼 거기 이사 가서 살지. 아니 거기 이사 가서 살죠. 그러면 이스라엘 거기 가서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날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구약에도 의식과 형식의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이제 다음 주지만 구약에 안식일을 주셨을 때도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두 개만 읽어보고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14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 때문인데 우리의 죄가 뭐다? 율법을 어겼다라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조문을 지어야 했다는 소리예요. 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의 기준은 뭐다고요? 율법이에요. 사랑하라를 어겼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거 절기잖아요. 절기요. 떡을 먹어라. 그다음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진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형식과 의식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 월삭이에요. 매달 첫째 날. 예.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일 누구요?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지금 이제는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 우리랑 또 관계없어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은.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체하며 교만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봤다 계시 봤다 막 이런 것들이 잘 되는 사람들은 결론은 자기를 높여요. 교만해요. 자기 아니면 아닌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거 다 속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여야 되는데요? 실체이신 예수님 붙잡으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예.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거기 개입되면 안 돼요. 어떤 의식과 형식이 개입되면 안 돼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그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아까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죠. 예식이죠. 이런 거 얻게 된다는 따위에 이 세상의 생각에서는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행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금식 며칠 하고요. 일주일에 뭘 하고요. 막 이게 금욕적으로 막 수도 사슬 있잖아요. 옛날에. 막 그런 이거 다 자기 교만한 거예요. 육체의 뭔가를 조금 재현할 능력은 조금 있지만 회칠한 무덤이에요.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건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결론은 예식과 먹는 의식과 형식 아까 그 성전 안에서 그 제도적인 어떤 그림자로 드려졌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그것으로는 우리의 심령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육체에 대한 잠깐의 그냥 남에게 드러나고 있는 육체에 대한 잠깐의 그 경건에 대한 불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경건이 있어야 되죠. 그건 누구로만이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인치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끌림 따라 갈 때만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져요. 심령이 새로워져요. 옛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오직 누구다? 예수님이다. 의식과 형식과 예식이 아니다. 날이 아니다. 어떤 일이 아니다. 어떤 날, 어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여야 돼요.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4장 3 읽고 마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이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이거는 패해야 돼요? 패하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패해야 돼요. 절기 신경 쓰고 날 신경 쓰고 어떤 특정한 장소 신경 쓰고 맨날 이러다가 정작 예수님 놓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지, 구약에서도 실체이신 예수님 오기 전까지 단순한 그냥 초등학문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지금 실체가 왔는데도 전혀 이루고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직 누구다? 예수님과 삶에서 사랑하는 관계다. 그래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예수님과 사랑하고 동행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제받아져서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다가 회중의 지체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회중의 예배도 반드시 있어요. 이거 소홀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고 회중의 예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구약의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날이 더 중요했죠. 사실은요. 그건 살아있지 않으니까. 장소에만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이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것 아우트라인 오늘 한 거 여러분들 잘 이걸 정리를 하세요. 성경이 확 더 많이 정리가 됩니다. 의식과 형식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